침례는 무엇인가 라는 교회 의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일학교 아이들을 포함해서 저는 침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침례가 뭐죠? 침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침례, 주일학교 친구들 침례 다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다 봤어요. 네, 우리 경민이 오빠 할 때도 봤고. 네, 좋습니다. 순회 설교자이신 노진준 목사님은 예배 사색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많은 분쟁과 아픔의 이유가 교회의 생존, 성장과 관련된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킨 것에 대한 후유증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에 불과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는 거리가 멀고 동호회 생활처럼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하게 되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주님을 만나다라고 할 때는 다양한 표현들을 저희가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다각도로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로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지 라고 아는 것이고 단순히 알면서 그치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것,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교회란 저희가 이 전주에 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관하여서 나누었는데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기로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침례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손을 들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침례는 물에 온몸이 잠기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의식을 저희가 침례라고 합니다. 이 침례에 대하여서 육하 원칙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침례 다음 받을 타자가 서윤이 서윤이 될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지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중학생 이상부터 또 예영이도 있을 것이고요. 차례차례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윤이, 수지, 예영이 특별히 다음 타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누가 육하 원칙에 따라 보겠습니다. 누가 받나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침례를 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본인은 믿음이 없는데 부모의 믿음에 의하여서 행할 경우 이때는 침례를 행해서는 안 되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그때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찼다는 이유만으로 침례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신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체험했던 사람들은 만났을 때, 내 사랑하는 신랑,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눈으로 뵙고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사실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하기 싫은 그 일, 주님께서 제게 사명으로 맡기셔서 제가 그 일 하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주님. 막 울고 예수님한테 무덤께 알면 예수님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무도 하기 그 싫은 그 일, 네가 묵묵히 끝까지 그 일을 해주어서, 네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주어서 나도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주님, 막 이러는 광경이 천국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쭈뼛쭈뼛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계시네 예. 전 몰랐습니다. 계시네 예.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추억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침례는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해서 믿는 자들에게만 베푸는 침례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부모의 믿음에 의하여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이가 찼다고 주는 것이 침례가 아니라 Believers Baptism, 믿는 자들에게만 베푸는 침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는 유아 세례가 없고 헌화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에 의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을 침례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화식의 의미는 주님을 믿는 아이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부모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은우도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헌화식을 준비해서 부모의 믿음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교회의 공동 양육 책임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아기가 왔는데 네 자식이지 네가 케어하라 이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 육아 책임으로서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공동 양육 책임이 있음을 헌화식을 통하여서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Believers Baptism, 믿는 자들에게만.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믿는 자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례를 받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스스로 동의하고 스스로 영접하는 때를 중학교 이상부터라고 규정을 하고 중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을 것이지만 중학교 때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겨울, 날씨가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하반기에 1회 정도 계획을 해서 침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모의 믿음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야, 니 이제 받아야지, 니 받을 때 됐다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고백할 때 받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그리고 참으로 감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어디에서 받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강가와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 본문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있는데 이때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강가와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도 물 안에서 침례를 받으셔서 물에서 이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일화를 담은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침례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뒤로 팍 넘어갔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물이 있는 강, 그리고 바다, 심지어 목욕탕에서도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탕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 본 교회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저희 교회 침례탕이 지금 여기 블라인드에 가려져서 그렇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안에가 저희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예정자들은 저희가 여기에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의 방식, 침례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침례 혹은 세례라고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수례라고 해서 푸어링이라고 해서 물을 붓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살수례라고 해서 스프링클링, 물을 뿌리는 형태, 물을 뿌리는 형태로서 살수례를 하고, 침례교회에서는 침수례, 침수침례, 임머션이라고 하는 이 물에 담그는 침례 형태를 베풀고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이렇게 뿌리거나 이렇게 물을 붓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물 안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도 이제 양두리 집사님께서 들어가시다가 조금 무서우셨던 것 같습니다. 못 들어가겠다고 버티니까 목사님께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꾹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침례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잠기는 것이 침수침례입니다. 성경적으로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수침례가 가장 정확한 것이고,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침수침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세례냐, 침례냐, 세례냐라는 것보다 원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침례냐, 세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의미 없는 죽은 의식인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백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살아있는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침례냐 세례냐 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사랑하는 것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무미건조하게 사랑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최근에 있었던 저희 셋째 하이리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이리한테 허락은 안 받았는데요, 집사람이 이제 집에서 그 장기기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기기증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집사람이 자기가 살 가망이 없으면 이제 자기 눈을 뽑아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이리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엄마 눈을 다른 사람한테 빼줘? 이제 막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각막만 인식하는 거고 누나는 괜찮은데 누나를 통째로 뺏어준다고 막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돼, 엄마 누나를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펑펑 울었습니다. 원래도 하이리가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엄마 누나를 안 돼, 눈 뽑으면 안 돼 막 이러고 하니까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더 풍성히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첫째 하늘이가 지나가면서 푸식 웃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도 저 때는 그 말 듣고 엄청 울었지, 뭐 이렇게 그런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아직 장기 기증에 관한 여운이 가시질 않았는지 하일이가 또 저에게 왔습니다.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길래 사람은 죽자마자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빠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몸은 땅에 묻는데 그러면 벌레들이 와서 다 파먹어서 뼈만 남고 살은 다 없어져.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우는 겁니다. 왜 아빠 몸이 벌레들에 파먹히고 뼈만 남아? 또 이제 우는 겁니다. 설명을 하일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 부부가 너무 사실대로 너무 직설적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충격적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부연 설명을 했지만 이미 하일이는 아빠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뼈만 남고 살은 벌레에 파먹힌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또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아빠는 50년밖에 더 못 사니까 불쌍해 이러면서 또 우는 겁니다. 50년밖에 못 산다고. 네. 50년 장구한 세월인데 그런 하일이의 모습을 보니까 제 눈에 막 꿀이 막 떨어지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무미건조하게 사랑하는 것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사랑하는 것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여나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갔다가 나 이제 3개월 남았대. 3개월밖에 못 산대.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불타오르는 그 3개월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미건조한 사랑,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왜 받아야 할까요? 글자가 좀 많은데요.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길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 자신의 옛사람도 죄와 함께 죽는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물속에서는 짧지만 이 몇 초 머무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장사된 그 기간에 동참하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침례 의식을 통하여서는 먼저는 개인의 믿음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또한 일평생 딱 한 번만 받습니다. 저 또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딱 한 번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은 딱 한 번만 받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침례 의식을 되새기면 이것이 내 삶의 뇌리에 박혀서 혹여나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였던 그 경험, 그것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침례 의식을 다 같이 거행하고 박수치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사람들 앞에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을 지녔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언제 받으셨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중1 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시 침례받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침례에 담긴 의미,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런 의미가 있었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했던 그 거룩한 의식, 그것을 좀 되새기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침례 받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례 받은 자들, 우리의 신앙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다원주의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일원주의, one way Jesus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유일한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주인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진짜 왕이었습니다. 진짜 왕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8월 암송 말씀 구절이 바뀌었는데요, 좀 긴 말씀이긴 한데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길지만 또 매 예배 때마다 반복하고 집에 가셔서도 외우시고, 이런 말씀은 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한 번은 외워봐야 하는 그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옛사람인 나는 죽고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일 밑에 신앙생활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출발이자 완성과도 같은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런저런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탁을 드렸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기분 나빠서 순종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부탁드린 그 부탁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랑 안 익숙하고 내 성격과 맞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나눴던 것인데요. 그 폴 트루니에 박사님의 그걸 나누면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많이 나눴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너무 반복해서 일부러 PPT를 안 가져왔거든요. 폴 트루니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랑 결혼했어 이런 분 없는 것처럼 결혼은 다른 타인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혼자서 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도 산에만 지내다 가셨으면 저희도 혼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자 사자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당겨주고 밀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나는 내 성격에 맞는 사람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잘 맞는 사람도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감격적인 침례, 그냥 의식인 줄 알았지만 참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이 내가 이미 받은 그 침례에 대하여서 또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길 바라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감격적인 침례, 이 은혜로운 침례를 또 다음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